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가 오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은 지금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입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어린 신앙이라고 말해요. 어린 신앙. 비록 택한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는 젖만 먹는 신앙이다. 젖 먹는 신앙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젖 먹는 신앙이 아래에 있는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러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은 나는 아주 그냥 성경에 아주 부요한 자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은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이치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젖 먹는 애에게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걸 주면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감당하지를 못하죠. 감당하지를.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다 미리는 것 아닙니까? 장성하도록. 이게 장성하고 난 다음에라야 딱딱한 거건 신 거건 짠 거건 모든 것을 내 몸에 맞게 먹을 수 있지. 어려서는 내가 좋아하는 단 거 아니면은 안 먹으려고 애들이 얼마나 떼쓰고 그럽니까? 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러나 우리 이렇게 장성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다 접하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적응해서 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율법 아래 젖 먹는 신앙 아래서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젖 먹는 신앙 아래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본교회에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무슨 박사학위 따고 해가지고 그런 거 교훈을 여러분들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계가 전부가 다 알고 보면 다 사람의 교훈 아래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칼빈의 교리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각 교파마다 교주가 있어가지고 교주들의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그걸 교리화시켜서 그걸 믿고 결국은 주의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주를 따라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교훈, 또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 그걸 가르치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 교황이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것은 이건 천주교 그들이 얘기하는 나라의 법과 똑같은 거예요. 법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약을 중요시 여기듯이 그들은 교황의 그 교리,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교황이 딱 한 얘기는 그건 그 천주교에서는 법과 똑같은 거예요. 법과 아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법과는 사랑의 법과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거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모세가 죄사함을 저한다고 구약에 있어서 당모가지 붙잡고서는 머리 위에다 대고서 이렇게 뒤흔드는 거 그걸 보고 나 참 우습더만서도 그게 의식화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구약에는. 그러니까 유대교나 천주교나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젖 먹는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 아래.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기독교도.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 임금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몰라.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영계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영계 마귀일 것 아닙니까? 영계에 무슨 자식이 있어. 영의 세계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만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그 근본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아마 그럴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못해? 다 하실 수 있으니까는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돼서 지상에 내려와서 뱀을 시켜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을 했다고. 이게 교류화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담의 정체 이걸 밝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죄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데 죄 문제 해결 안 하고서 갈 수 있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못 가는 거죠. 사람의 의, 율법의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심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육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육신이 죽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 뭐예요? 영적 심판이에요. 영적.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세상 임금의 정체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밀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 백날 얘기해줘야 몰라. 감당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게 되면은 말씀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에게서 뜻으로 나지 않고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그때서야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그 비밀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거. 그 감당치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를 안 해.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 이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순종의 법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직장이고 어디고 이 세상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사람 말 들어야지.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 하려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위에 사람 말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하면 아니네. 그게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걸 할 것 아닙니까 속으로. 내가 옳아 네가 옳은 게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갈 길은 이 길인데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저렇게 가는 걸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를.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가는 게 전 먹는 신앙을 전 먹는 게 잘못됐어요? 어린아이가 전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어린아이 보고 너는 왜 젖만 먹고 있느냐 이러지 않잖아요. 장성한 자가 젖을 먹을 때 왜 젖 먹고 있느냐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어린아이 보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수 없잖아요. 판단할 수 없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감당치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에 횟수가 늘어나고 저거 하면은 사람 육체 몸이 자라서 장성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으로 장성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장성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을 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걸로 성경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목자는 양들 보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럼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 딴 거 다 필요가 없어. 목자이신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네. 왜 자기를 부인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법이니까. 불순종의 법을 가지고 네가 율법 아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니까. 나는 너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서 율법에 나는 내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죄 문제도 하나님의 의 문제도 심판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 장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은요,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진정으로 너 자신을 버리겠느냐는 거죠. 자기를 부인을 하지도 않은 자가 무슨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행함.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원인이 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가 있어요.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된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백성들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 율법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다시 사는 길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모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뭐 예수 따라 그거 아니라니까. 백날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아주 딱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게 나를 따라.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 섬기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율법의 사람으로 근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 우리가 쉬운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 삶이 그렇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능력을 입지를 않게 되면은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부인하게 되어버려요. 부인하게 돼.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본받아서 행하는 온전한 믿음에 있다고 말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고자 할 때에 그런 자에게 마음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세상 사람은 나의 옳은 생각이 집착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 그것을 내가 버린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없는 자는 그거 절대 안 버려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근데 대부분이 로마서 8장 7절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로마서 7장 5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 그래서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에 내 마음 하나 이거 바로 깨달아 아는 거 바로 깨달아 알고 버리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요. 나 절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벽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다 그거 거짓말인 거 안다니까. 능력을 입기 전에는 입으로는 시인하고 이를 딱 다치면 부인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능력을 입어야 내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냥 예수 입으로만 찾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도무지 모르고 그냥 입만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바벨화돼가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세상 임금의 정체예요. 첫사람 아담.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본교회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그것을 안 드러내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모르고 내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못 진다니까. 그게 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게 있어서는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